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녀님에게 너는 내 심장이다. 예수님 심장이 몇 년 뛰었어요? 수녀님 몇 년 뛰었어요? 33년.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하고 심장 같이 뛸까요? 그러면 지금 70 넘으신 분만 33년 동안 뛰면 돼. 그래서 너는 내 자비를 전하는 비서다. 너는 내 심장하고 이끌려. 그만큼 수녀님은 하느님 자비하고 일치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했는데 1900 수녀님이 38년도 돌아가셨는데 수녀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 1939년도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맨 처음 쳐들어간 나라가 폴란드예요. 수녀님 계시는 나라. 그렇게 2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독일 분들이 자비 성모 수녀란 이 수도원인데 여기는 막 밀고 들어옵니다. 수도예요. 폴란드 수도예요. 그래서 동료 수녀님들이 그 수도원 대문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수녀님 살아계실 때 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폴란드에 많은 수도회가 망가지겠지만 우리 수도회는 지켜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녀님. 그런데 지금 독일 분들이 우리 수도에 저 탱크를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독일 분들이 수도원에 왔다가 되돌아가고 왔다가 되돌아가고 2차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국 수도원에 들어오고 나서 벽돌 하나 망가지지가 않았어요. 그 수녀님의 연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용소가 무슨 수용소입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거든요. 그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폴란드의 사제, 수도자, 교수, 의사 이런 지식인들을 붙들어다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죽어나갔는지 몰라.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알 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지만 폴란드 안에는 그 수용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독일군들 무지하게 학살하는 무지하게 학살하는. 심지어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신학생하고 주교님도 거기 붙들려 오셨는데 주교님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는데 여기서 서품 좀 받게 죽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그 수용소 안에서 서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노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출돼서 주교님이나 사회 그냥 처해져요. 아주 아름다운 얘기들 있죠. 결국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이 시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 가장 어려운 그 수용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자비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저 이 수용소에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라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 신신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의 한 신부님께서 전쟁 도중에 폴란드 내에서 이리저리 피난 다니시다가 조그마한 쪽상봇, 그 자비 예수님 조그마한 쪽상봇이 있어요. 그걸 딱 주어서 가슴에 딱 안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아서 제 고국인 미국까지 갈 수 있다면 아버지가 살려주셨다고 전 세계 제가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어. 간절히 살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일본으로 해서 미국까지 무난하게 전쟁 도중에 살아서 탈출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폴란드 전쟁 도중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인터넷 이런 인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신심이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서 알려졌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가 1950년도 유교에 일어났죠. 휴전은 몇 년도 됐죠? 1953년도 휴전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쭉 밀려서 저 남쪽에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낙동강까지 밀렸죠. 이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면 완전히 적화돼버려. 그때 미국 병사 유해군으로 오신 미국 병사가 서울에 있는 최익철 신부님, 아마 지금 돌아가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서울교회 최익철 신부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님, 한국 전쟁이 끝나도록 신자들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하게 얘기했죠. 최익철 신부님께. 그래서 서울교회 노기남 대주교님이 부산避難 오셨는데 주교인 승인을 받고 자비 5단 기도를 인쇄를 해서 부산교구 동대신동 그쪽에 있는 본당의 신자분들에게 뿌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자비 기도하자. 그래서 자비 5단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바치는지 몰라. 그래 한국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할 때는 열강국들의 휴전 협정으로 인해서 휴전이 된 것 같지만 누가 기도를 했다? 우리 신자분들이 전쟁이 끝나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끝난 전쟁이 이렇게 축복이 받는 거 이거 몰라. 이렇게 축복인지도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누가 얘기를 해줘야 이거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축복이 많은 기도단이 많이. 그러면 오늘을 이제 자비주일인데 우리 전국에 기라성 같은 성당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제일 말단이 이 모습 와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하다니 이거 참 희한하잖아요. 모슬포 성당에 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오늘 이번 주일은 모슬포 성당 가서 네가 광야에서 외쳐라. 내 은혜가 얼만큼 크는지. 그래 제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신부님께서 얼마나 알뜰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몰라. 나는 알아. 신부님께 감사히 가요. 이렇게 챙기셨구나. 진짜 감사해요. 오늘은 부활 2주일이고 자비주일입니다. 땡 하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보따리 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은혜를 이만큼 받을까요? 냉면끓에다 받을까요? 빨래다에다 받을까요? 찻띠기를 추럭에다 받을까요? 그래서 오늘 찻띠기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항상 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오늘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신자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하느님의 자비,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다. 그리고 저도 26년 동안 강의를 전국에 했지만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이 본당을 위해서. 3월 22일 날 표를 만들어서 매일 일기표를 다
만들어 놓고 오늘 모슬포 원당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똥을 비리치고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꼭 했어.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한 달 동안 없죠?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3시간 하는 건 이제 2시간 동안 하는데 은혜는 3시간 동안 은혜 똑같이 받으실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만 따라가네. 자 그러면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미사복음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골방에 꼭꼭 숨었는데 거기에 부활하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제자들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토마를 떼고 봤잖아요. 그 예수님, 그럼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봐야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볼 거예요? 어디 계세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 이 자리에 딱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 본날 다 때려치우고 지금 모습에 오셨어. 내가 부활하니 일사 또 봐! 이 말이에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저 모습이요. 오늘 축성하셨잖아요. 저 모습으로 오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으면 깜빡 절도를 해야 하는데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분당에서 오늘 만나다니 하고 내 손을 꼴깍 해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진정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뵀다 안 뵀다? 뵀다.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모셔가기로 했잖아요. 이 강의가 끝나면. 이 일이 보통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어떤 예수님이신가? 수녀님에게 그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녀님이 그렸을까요? 옆에 화가를 불러서 화가가 그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수녀님에게 나를 그려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려라 그랬어.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리는 게 아니라 수녀님은 예수님 손을 들고 있습니다. 빗자리 여기서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옆에 화가가 그려. 그러니까 직접 그리는 것은 화가가 그린다. 그런데 전달은 누가 하셨다? 수녀님 말씀 있고 화가가 그린다. 그래서 이 초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 신심이 수십 년 동안 흘러왔지만 이 초상화에 대한 명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자, 그동안의 자기 신심을 기억하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분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만나신 예수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거는 기도요.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파갑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뭐냐 이 말이에요. 명확히 오늘 명칭을 자 거의 맞습니까? 성화 맞습니까? 초상화 맞습니까? 성화는 거룩한 그림이요. 숨을 못 쉬어 성화가. 심장이 뛰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화에서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실제 살아계신 분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의 영정을 보시면 그림이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까?
초상화라고 그러죠. 초상화는 과거 실전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이나 성화랑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다 어떤 초상화인가 해서 앞에다가 또 붙여.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 해볼까요?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 이 명칭이 제일 정확하다. 이제 확실히 하셨어요? 두리뭉실이야. 그동안에 정확하게 수십 년 동안 묵지를 가지고 자비 오동기도 세시기도 다 해서 자비들도 그동안에 다 지켜봤어. 그런데 정확한 명칭을 몰라.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자매님 집에 예수님 액자 있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느님 자비의 초상화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굉장히 지금 따진 겁니다. 하느님 예수님 액자 모셨어? 안 모셨어는 액자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물건처럼 집에 있어 없어 물건처럼 그 액자 있어 없어 예수님 성화 있어 없어 이건 전부 물건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물건 취급을 해요? 있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집에 자매님 집에 예수님 초상화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아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떡소리나 해버리시오. 초상화라고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성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줄여서 이제 초상화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A4용지 이 유인물자리 가지고 설명합니다. 맨 위에 1번 자비스러우신 예수님 기적의 초상화 길죠. 원래 이게 정확한 명칭이요. 그런데 아까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초상화 했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적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냥 그런 거와 이분이 기적을 베풀고 우리 집에 있다는 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 자비스러우신 예수님의 기적의 초상화 또는 자비스러우신 하느님의 기적의 초상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초상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맨 위에 가번 맨발입니까? 신발입니까? 신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맨발인지 신발 신으셨는지. 맨발이다. 왜 맨발일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내 앞에 오는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맨발을 벗고 가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반가운 손님이 오시면 무슨 발로? 맨발로 버선발로. 그러니까 오늘 성당에 이 다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저기서 계시다가 문에서 딱 마주치면 예수님의 맨발을 쫙 와서 입당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했는데 신발 신이 새도 없어? 맨발로 오셔? 보고 싶은 내 딸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이 맨발이 얼마만큼 맨발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 예수님은 막 뒤따라. 그럼 뒤따라가는데 맨발 갔다 와. 그 길을 보면 맨발 불이 나. 예를 들어서 손주도 있고 놀이터에 갔는데 손주가 여기로 올라갔다 저리 갔다 탁 뛰면 뒤에 할머니들 어때요? 내가 다 뒤로 갔다 아주 손주 그냥 할머니 밥가루에 뿌리 내서 손주들은 따뜻하냐? 저희 가면 안 떨어지는데 쫓아가서 땅하고 뿌리고 저희 가면 떨어지면 큰일인데 그 내리고 얼마나 할머니 바빠요.
예수님 똑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다녀요. 발에 불이 나서 따라다녀요. 서울 도봉동에서 불이 나게 따라다닙니다. 강의를 했을 때 강의 도중에 한 자매님이 너무 심하게 강의가 중단돼 버렸어. 나중에 진정이 된 다음에 한 자매님 왜 그러셨습니까? 강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마트에 갈 때나 성당에 갈 때나 심지어는 지방에서 일할 때나 저를 지금 4년째 따라다니셨는데 그때마다 발을 보면 발에서 불이 나게 연기가 나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모임, 구형 모임 때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랬는데 오늘 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초상화 앞에 오는 분들은 안아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은 하인처럼 딱 낮추고 앞에 오는 영혼을 귀족처럼 대접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세시대 때 어떤 영화를 보면 노예가 그 집주인의 귀족의 세수대에 물을 떠다 놓고 귀족의 발을 씻어드리는데 물을 딱 뿌렸던 노예를 보니 이 노예가 맨발일까요? 신발을 신었을까요? 맨발이야. 노예가. 앞에는 귀족 딱 의자에 앉아있죠. 그래서 그와 똑같이 우리를 귀족처럼 접대하고 예수님 자신은 하인처럼 낮춰버리기 위해서 맨발을 벗은 거예요. 이 원리가 성삼일 때 어느 날에 해당이 됩니까? 성목요일 제자들 발을 씻어드린 그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 맨발을 벗어요. 하인처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대접을 받는다? 귀족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늑방에서 양쪽에서 빗살이 나오는데 빗살이 두 개 빗살이에요. 붉은 빗살하고 어설프리 하는 빗살이에요. 어설프리 하는 거는 약간 빛빛 비슷한 이렇게 생동감이 없는 그런 빛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두 빗살이 나오는데 늑방에서 피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늑방을 찔렀잖아요. 유다의 로마 병사들이. 그때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 피가 나오는데 이 피는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피인데 오늘날 그게 뭐냐. 우리를 영혼들을 살려내는 앞으로 오는 영혼을 예수님 피로 수혈시켜 살려내는 거예요. 늑방에서 피를 뽑아서. 그게 성체성사요. 오늘 성체성사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살려내는 거예요. 늑방에 뽑아서. 그래서 또는 하얀 빛은 물인데 물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린 성사가 무슨 성사요? 고백성사. 그죠?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죠. 또 세례성사. 결론적으로 이 두 빛깔은 우리 교회의 칠성사를 상징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두 빛깔은 무슨 성사를 상징한다? 칠성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칠성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생활에 모든 게. 그 다음 손 있죠. 손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는 왜 손을 들으실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손을 드는 거예요. 감옥하신 거예요. 우리 미사님 마지막 신부님 어떻게 파괴할? 감옥하지 않아요. 오늘 복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강복을 뜻합니다. 그 다음 시선이죠. 시선은 사랑의 응시 시선인데 이다음 이제 초상을 집에서 딱 모시고 눈을 딱 마주치시고 이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갔다만 눈동자가 따라다닙니다. 놀라신 분이 계셔. 그 어느 분은 아유 무서워 그런 분도 계셔. 그런데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초상을 집에 모실 때 눈을 마주칠 때 무서움이 오면 그분이 조금 뭔가 생각을 하셔야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시선은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마주쳤을까요? 마주 앉았을까요? 불빛이 아닌 불똥이 튀겨서구나. 얼마나 그 눈빛이 마주쳤는지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초상화 모시고 집에서 눈에서 내재가 나와서 불똥을 튀게 해. 예수님과 같이. 그게 사랑의 응시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쳐다봐. 이게 측은지시 측은함 이렇게 측은지심의 응시라면 이 응시는 측은지심의 응시입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하고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마주친 사랑의 응시 시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사랑의 응시 시선 같이 볼까요? 이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사랑의 응시 시선. 그 다음에 배경은 조금 지혜가 감아요. 감은 것은 이 세상에 죄들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 우리가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의 어두운 부분, 악의 세력,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검은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죄들하고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 항상 부딪혀. 백화점에 가면 막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막 이런데 부딪히게 돼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만도처럼 딱 감싸버려. 그 부딪히는 세상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만도처럼 감싸버리는 게 뭐다? 결국은 두 빗살이 여러분들을 감싸버리는데 우리 교리적으로 두 빗살이 아까 무엇이다? 칠성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생활하는 가운데 이 칠성사가 우리를 보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칠성사가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계속 보호막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빗살은 칠성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폭포수처럼 여러분 은혜 받으시려고 지금 막 쏟아내는데 그걸 받아갈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해.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차뜨기 하자고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큰 차? 하느라고 땅만큼 큰 차. 그러니까 이제까지 은혜를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다 이러신 분은 애따먹은 딱 20개까지는 다 땡겨치고 오늘 그 한만큼 땅만큼 바닥을 놓쳐내라. 그렇죠. 어떻게 커요? 내가 이제까지 못 받은 거 못 받아서 한스럽지 않고 오늘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부족한 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구만. 그렇잖아요. 아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면 나 그렇게 안 할까요? 그 말 하시네. 그래서 그 은총을 오늘 다 받으시는데 그릇을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그릇, 그죠? 내 영혼의 그릇, 그것이 아니요. 그릇 없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릇이야?
이 초상화가 있어야 초상화가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초상화 자체가 그릇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시는 집과 모시지 않는 집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초상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항상 적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크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 태어났을 때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너를 주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는가? 새로운 아담과 하와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탄생됐을 때 하느님은 이 세상 창조 다 하고 아담에게 이 세상 이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을 때는 아담이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새로운 아담이 태어났다. 자매님이 태어나면 누가 태어났다? 하와가 태어났다. 이 세상 너에게 내가 창조해서 네 세상을 준다. 그게 하느님이죠.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큰 은총과 선물을 줬는데도 나는 맹숭맹숭해 교리들 배우고 신자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이걸 못 깨달아. 왜? 영적으로 혜택을 못해서 그래. 그러실 때 여러분들이 적어. 왜? 하느님의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물이 미끄다! 그랬는데 아이고 나 여기 1000평 아파트 몇 평 이게 내 거요.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풀려요. 하느님은 이 세상의 물질을 딱 우주는 하나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1초에 얼마만큼 이 우주가 팽창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제일 심만큼 팽창되는 1초에 똑딱하면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이제 얼마만큼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은 얼마만큼이다? 하늘하고 땅만큼 나는 재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은 이병철 씨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깨게 한데 이것은 이 세상 재벌들 다 쳐봐야 내 것만 못해. 왜? 나는 우주가 내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다 가난하다. 오늘 그렇게 부자 되는 날이요. 이미 부자였는데 깨우쳐지는 거요. 믿고 찾아와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찾아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태어날 때 우주를 하나의 창조해서 너를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도 지지기 못하라고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안타깝다. 한스럽다. 그래 한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자 정리합니다. 나는 부자다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자 오른쪽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1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초상화를 시작. 이 초상화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악으로부터 나는 승리한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내가 빈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가문을 걸고 약속한다. 그래버리셨어요 지금. 나는 내 영광과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이제 뜬전하게 살지 말아라. 나는 이것을 약속하고 내 이 약속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영혼에게? 이 초상화를 모시는 영혼에게, 제대로 모시는 영혼에게 이렇게 약속을 떡소리 나게 해놓으시는 거죠. 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 방법. 여러분들은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네. 9일 동안 하셨죠? 또는 수년 동안 하셔왔죠? 수십 년 하시고 또 계시다.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 그러면 5단 기도 왜 바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책에 다 좋다고 해서 바치고 예수님 은혜 바치고 다 고르면서 내가 바치고 왔는데 수년 동안. 그런데 이 바치는 목적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도 안 되겠다. 개몽해야겠다. 제대로 알지를 못하구나. 자, 그러면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는 어떤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먼저 박스 안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인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목적을 지금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에게 여기서 100% 들어주실 것입니다. 대신 한 가지만 청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 정해보십시오. 지금 한 가지만. 하느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데 그 한 가지 꼭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정해보십시오. 시작. 네, 좋습니다.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비 5단 기도를 바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못 바쳐요. 다 바치실 줄을 아시고. 그래서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대충 세 가지가 많아. 하느님 아버지, 내가 자비 5단 기도를 바칠 테니 우리 아빠의 사업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재물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은 하느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조금 해주십시오. 이런 건강 문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또 지향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금전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이 세 가지가 거의 99%예요. 여러분 지금 정하신 데 들어가려는지 안 들어가려는지 모르지만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 우리 아빠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자기의 5단 기도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합법적으로 논증하는 겁니다. 지금. 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볼까? 시작.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시고? 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손 넘어가는 순환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손 넘어가는 저 십자가의 순환을 보시고 우리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냉정하게 지금 논증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저 손등을 보시고 하느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소위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길 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인질 잡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인질 잡는데 선수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안 됩니다. 자기의 오당 기도를 바치는 목적을 몰라서 그런단 말이죠. 수십 년 바쳐왔지만, 그러면 이 유인물에 지금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 읽어볼까요? 온 세상 죄인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현 세상뿐 아니라 연옥의 세상까지 합쳐서 여기서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돈 벌고 건강 주고 이게 아니라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 아들의 순환을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 세상 죄인들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죄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죄인이요? 알아야지 내가 무슨 죄인지를. 그렇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감옥에 갈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었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만 이걸 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야만.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저는 선물을 걸었는데 선물 만들어 올라다가 서울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어 왔어. 내가 답을 맞힌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외상으로 해서 보내드릴까요? 한번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참 잘하십니다. 100점입니다. 교리적으로.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100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다녀가셨는지 몰라. 우리 교리도 배웠고 수십 년 동안 신자 생활했지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분. 제가 나중에 서울 가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좀 하나.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예, 교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또 한 분만요. 아직 못 맞췄어요. 한 분 딱 일어나서 해보세요. 아니, 일어나서 말씀드렸어요. 저의 죄를 위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여태 못했어.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제가 또 얘기합니다. 성모님에게 질문했어요. 성모님, 우리 신자 생활하는데 십계명도 있고 지성사도 있고 복잡하고 맨날 죄인에서 거해서 약간 들락달락하고 아무것도 귀찮아 죽겠고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좋겠습니까? 복잡하게 기준 주시 마시고 한 줄로 요약해서 주세요. 성모님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아무도 없다. 대신 우리 세속적인 가족이고 남편이고 부인이고 다 없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고 있다. 그게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만 살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 나 왜 죽었는 줄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게요? 내 죄 때문에. 왜? 둘이만 살았으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럼 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가슴을 몇 번 쳐요? 미사 때 3번 왜 때렸어요? 그때 왜 때렸느냐 말이 미사 때 내 탓이요 내 탓이 무엇이 내 탓인지도 모르게 왜 가슴만 3번 때려? 그래서 우리 직장에 동료 자매님이 개신교 부흥회 저기 청평 하루산에 산소 기도회에 갔어. 거기에 부흥회 목사님 유명하다 해서 은혜 받는다고 5일 동안 들어갔는데 5일 동안에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고
오직 내 탓이요. 신랑하고 관계도 내 탓이요. 신부님하고 관계도 내 탓이요. 이웃 동네 자매님들하고 관계도 내 탓이요. 내 차가 가만히 있는데 내 차가 있으니까 받았지, 없으면 받치냐, 그것도 내 탓이요. 그렇잖아요. 내 차가 있으니까 뒤에서 받았지, 없으면 받치나요? 모든 것이 나 탓이요만 5일 동안 가슴만 치다왔대. 이 자매님 피적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진짜 되게 잘하고 온 거예요. 5일 동안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탓이요. 가슴을 세고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새파랗게 멍이 들어버렸어. 근데 이 자매님 평소에 펄럭펄럭하는 해독병이 있는데 그대로 해독병 나서 그랬대. 모든 것이 내 탓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오시게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지 인류의 죄 때문에 교리적으로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간 거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하고 예수님과 간독 관계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이 강의를 예수님 애 돌아가신 거 아셨습니까? 그때 할머니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쫙 흐르면서 크게, 할머니 예수님 애 돌아가셨어요. 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때문에 가슴을 치는 할머니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답을 정확히 하신 분 처음 봤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그 답을 아셨습니까? 제가 개신교에 다니다가 지만 부활 때 천주교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골에 예배당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설교를 계속 하시고 밭에서 이러면 목사님이 논두렁에 가지고 논두렁에 뒤집히고 딱 갔다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18번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참으로 그 목사님 훌륭합니다. 참으로 이 지혜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 교회 뽑혀갔대. 그보다 유명하다 해가지고. 그 남이 얼마 안 가도 또 잘렸대. 메뉴가 없대. 예수님을 저 때문에 돌아가셨대. 예수님을 저 때문에. 메뉴가 간단해가지고 쫓겨났대. 자,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신심 가진 분들은 또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것은 예수님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고백하면 천당에 딴 데 갈 데가 없어. 이런 분들은 정통적으로 알아요. 정통적으로. 그래서 자비의 신심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한다? 예수님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시작해야 해. 그래야 자비 신심이 제대로 이해가 돼. 그러기에는 두리뭉실이요. 우리 신자분들은 두리뭉실이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5단계를 바치는 목적은, 첫째는 온 세상 그 죄인들을 위해서 바친다. 두 번째는 온 세상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서 바친다. 왜? 사제 수도자들이 우리 영적인 일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온 세상 세대수 임종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내가 강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웃고 넘어간 이 순간에 백몇 명 돌아가실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순간의 임종자가 그만큼 이 세상에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임종자들을 위해서 하면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온 세상 영혼을 보면 숫자가 수백 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영혼이 천당으로 가느냐 마귀들한테 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하느님 쪽으로 빼돌려 임종자들을 위해서 할 때, 여기에 초상화가 600개가 3월 19일에 왔는데
그때 제 남동생이 74살입니다. 그런데 위암이 돼서 작년 6월달 발견이 됐는데 말기다. 그래서 의사가 삼성의료원 판정을 내렸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자녀들이 살려보겠다고 병원에 그냥 항암, 머리 안 빠지는 주사, 토하지 않는 항암 주사, 비보험으로 된 거 좋다는 거는 돈을 생각도 안 하고 했는데 3월 19일 날 죽었거든요. 내 남동생이 74살 됐는데 그날이 여기 액자가 600개 오는 날이고 그 시간에 내 동생이 임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동생이 숨이 이제 병사를 보고 숨이 넘어갈 때 내가 옆에서 붙여서 1시간 동안 하느님 아버지 내 동생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지금 저기 모스크 성당 액자가 지금 600개 도착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동생의 영혼을 자비롭게 받아주시. 그때 이 동생이 고통스러우신 모습이 아니라 잠잔 듯이 운명을 해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내 품에서 인정을 했어요. 3월 19일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날 액자 왔어요. 그래서 이 자비 5단 기도를 주위에 인종자들이 있을 때 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예수께 약속을 했어. 나는 이 자비 기도를 바치는 영혼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이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고통을 안 하고 죽는 듯이 인정합니다. 아마 체험하신 분 많을 거예요. 왜? 병원에서 호스피스 간병하신 분들에게 이 특강을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얘기해요. 자비 5단계도 임종자들이 바치는데 전부 평화스럽게 바치는데 복지기관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A팀, B팀으로 딱 나눠서 언제 숨이 떨어질 줄 모르니까 식사 시간 교대로 가. 그리고 계속 그 임종자들을 위해서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는데 한결처럼 주무시는지 평화스럽게 임종을 한다. 거기 계신 분들 참 이 얘기했어요. 강사님 어딜 가서 강의할 때 우리 얘기를 하세요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종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비 5단 기도를 바쳐주셔야 해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남이나 주위에 우리 형들이나. 네 번째, 합당한 지향을 위해서 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개 온 세상 죄인들 빼버리고 사대 수도자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아까 지향을 놓고 인정자들을 놓고 바치는 영혼들은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목적을 알아야 한다.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 이름을 보고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또 사대 수저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 인종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 합당한 지향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자비의 5단 기도를 제대로 바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를 빼버리고 내 금전적인 거, 건강적인 거, 가족적인 거 이거를 앞에 세워서 넣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는 더 무르지거나 그냥 그러면 무슨 기도 안 한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3번 하느님 자비주의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고백성사 보고 영성취하고 그 다음에 보이기도 하고 생활하라 그랬는데 고백성사 오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분도 계셔. 내가 가만히 보니. 그런데 우리 부활판공 다 봤잖아요. 부활판공 받은데 엊그제인데 뭐 또 고백성사야? 그죠? 그러면 부활판공성사로 고백성사 가름할 수 있다 없다? 폴란드 본부에 자문을 받아봤어. 내가 폴란드어를 모르니까 폴란드 수녀님이 파견 나왔는데 수녀님 본부에다 전화 좀 해주세요.
한국교회는 판공이라는 게 있어서 부활판공성사를 다 보니 그게 고백성사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본부에서. 그런데 대회를 지으면 또 가야 합니다. 그랬어.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뭐요? 그 자비주의를 당일에 또 성사를 보는 것은 죄의 찌꺼기가 이만큼도 없도록 회복해서 당일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성사 보신 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비주의 날을 합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구백성사를 봐야 한다. 판공성사로 가름할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자비주의 당일에 죄의 찌꺼기를 너무만큼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 좋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챙길까? 그래서 어느 신부님은 수도의 신부님들 모셔와 자비주의를. 그래서 오늘 자비주의에 성사를 주십시오 해서 부활 판공성사로 또 주신 신부님도 계셔. 그런 이제 운영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합법적인 것은 우리가 판공으로 가름할 수 있는데 대죄를 지면 다시 봐야 한다. 소재라도 당일에 보면 좋겠다. 왜? 제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정리됐죠. 그 다음에 영성체를 다 하시겠죠. 그 다음에 9일 기도는 우리가 성금요일부터 오늘은 무슨 기도를 해라, 오늘은 무슨 기도해라 하고 자비 5단 기도 했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이 빨간 책자에서 쭉쭉쭉쭉 뭐 첫날은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쭉쭉쭉쭉 설명하고 자비 5단 기도를 또 바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라 이걸 모르더라도 자비 5단 기도만 바쳐도 하루 9일 기도를 한 것이다, 아니다, 반쪽이다, 맞다. 어떤 것이에요? 반쪽 기도입니까? 맞습니까? 자비 5단 기도만 바쳐서 오늘은 죄인들 위해서 기도해라 쭉쭉쭉 안 했어. 그래서 원래 이 9일 동안 기도는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만 하루에 한 번씩 9일 동안 하면 돼. 그런데 지금 오늘은 모든 죄인들의 첫날 기도해라, 뭐 둘째 날은 오늘은 사제 수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지향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지향은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이 지향을 놓고 이렇게 바쳤어. 그래서 원래 이 방법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하시는 9일 기도 방식이야. 이 정리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온 세상 우리 신자분들이 수녀님이 하시는 방법도 좋다 해가지고 다 무조건 따라가 버렸어. 그런데 원래는 자비의 5단 기도만 하루에 한 번씩 9일 동안 바쳐다 그랬어. 이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수녀님 하시는 방식대로 5단 기도 바치고 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하라 그랬어요. 선행. 그 9일 동안 선행 한 번이라도 해야 해요. 어떻게 할 건가? 선행은 자비의 5단 기도 자체만으로 한 번 바치는 것이 선행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 자비의 5단 기도 아까 바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데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선행이죠. 그런데 그날 자비의 5단 바치는 목적은 아빠 사업을 위해서 해주세요. 선행입니까?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정리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행을 하다 했을 때는 이제 말로도 선행하고 행동으로 선행하고 기도로 선행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돼, 하루에.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바쳤으니까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천에서 자비주의를 특강을 하는데 새벽에 미사여체가 나왔어요. 그런데 술이 막 취하신 분이 아침을 못 먹었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어. 한 15년 전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가 딱 생각하니까
오늘 자비주일에 선행을 확실히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줬네. 그잖아요. 확실히 선행을 하도록.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까지 주님은 친구구나. 돈 10,000원짜리 손에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영혼들은 어떤 은총을 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도 박스 안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들이 죄와 벌을 다 없애는 날을 여러분들 무슨 날이에요? 어느 때 없앴어요? 죄와 벌을 여러분들이 세례성사 때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고백성사로 사함을 받고 이제 죄와 벌까지도 세례성사로 다 없애버렸어. 그런데 오늘 죄와 벌까지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세례성사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은총적인 측면에서 같아. 교리적으로는 똑같다고 틀려. 그런데 은총적으로는 세례성사 어긋간다 그랬어. 예수님이 세례성사 어긋간다. 죄와 잔벌까지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죄와 잔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성사처럼 깨끗해버렸다. 내가 오늘 그렇게 거룩한 날인가? 여러분들 지금 그 거룩한 날이 오늘 그러니 이날 이 거룩한 날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잔치를 베푸는 주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걸 또 그래서 신부님이 챙기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이 그런 날이요. 그러면 오늘이 이렇게 기쁜 날이니까 오뎅 국물에 김밥만 먹고 말아야 합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야 하는 겁니까? 소 한 마리 잡아야지 끝나고 잔치를 벌려요. 세상에 내가 영세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기쁜 날이 오늘 또 돌아오다니.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 특전이 없었어. 2000년 이후에 자비주일이 전례 안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는 1년마다 이 특전을 받아먹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된 시기에 신자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 특전을 막 받으니까. 왜?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을 내가 살아나는 한 사람부터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자비를 통해서 전례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와 잔벌을 풀면서 막 자비를 풀어버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의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지. 오늘이 그 위대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죄와 잔벌을 다 없애버려. 위대한 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례처럼 내 영혼이 깨끗해지다니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는 영혼들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1년마다 돌아온다. 그래서 1년마다 우리가 1년 동안 죄 누적이 되고 고백선도 받아 미치근한 게 나왔다 뭐다 하면 자기들을 통해서 세례신 같은 죄와 잔벌을 다 없애버려서 깨끗하게 1년에 생수 돌아오는 거예요. 자비주일이 이런 날이네. 오늘 그런 날인지 이제 조금 이해되셨죠? 이건 어마어마한 날이다. 그래서 9일 동안 이렇게 보면 온 세상 죄인들 연옥에 있는 사대 수도자들 열심히 하는 영혼을 갈라진 형제들 미지근한 영혼들 9일 동안의 영혼들을 다 챙겨오는데 거기서 빠져나간 영혼이 하나도 없어. 연옥에도 없어. 왜? 온 세상 영혼을 9일 동안 다 지금 땡겨왔거든요. 그 작업을 누가 하고 있어요? 9.19 이걸 바치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지금 이 사업이. 우주를 관통하는 사업이 지금
9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바쳐서 이 자비 사업 했던 게 왜? 빠져나가는 영혼이 없어. 다 땡겨오는 거야. 아까 그냥 갈라져 있는데도 미지근한데 안 믿는 사람들, 열심하는 영혼들까지 다 땡겨. 사제 수도자들, 죄인들 다 땡겨. 9일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9일 동안 하는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9일 동안. 그리고 네 번째, 자비의 시간. 곧 대시정과 예수님께 직접 기도, 주님 수강 목사. 잠깐 쉬는 시간 가져야 하나요? 몇 시나요 지금? 네? 1시간 됐어요? 안 됐어요? 1시간 잠깐 그러면 딱 10분만 화장실. 몇 분 후에 왔어요? 1분 후에 죽은 사람 말이 있다 없다. 아무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이라. 아주 중요한 문제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니 A라는 변호사한테 내 유산 전부 뭐 유익했습니까? B라는 변호사한테 해놨습니까? 그래도 말이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하신 분이요. 아 땡땡 치는데 서민님이 막 밀려오네. 아 손님 잠깐 계세요. 내가 3시 기도 마치고 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마음속으로 예수님 장식기도 합니다. 딱 하고 손님 모시면 돼요. 아셨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빨간 책자에 3시 드리는 기도가 쭉 나오면 너무 기니까 직장에 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창피하니 이거 들고 화장실 가서 기도 바치고 나와. 그런 분도 계셔. 그런데 처음까지 외워버린 분도 계셔요. 저도 사실 외웠거든요. 아주 기도거든요. 근데 이 3시 기도가 우리 자유의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유에 관계되니까. 축복 문제, 청원 문제, 영광 문제, 감사 문제, 흠승 문제 함축적으로 3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나 한번 도전하실 분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지방 갈 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일부러 일반 승용차 말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면 이 기도 외우려고 일부러 버스를 타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외운다 해가지고. 그래서 외워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비심 전파. 자, 이 자비심 전파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아니라 자비를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도가 될까? 우리 사도하면 누구죠? 교회에 주교님이 사도요. 우리 신부님 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교님이 사도인데 주교님 모자가 무슨 모자요? 빨간 모자. 오늘 여러분들 전 빨간 모자 쓰셔야 해. 왜? 자비를 전하는 사도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도가 전부 남자인데 여성분이 사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성분의 사도, 우리 교회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자비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쉬운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가 되는데 오늘부로. 그러면 사도가 되면 사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수도원의 수녀님들 수도복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가 되려면 사도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사도복이에요. 지금 복장이. 별도로 수도복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입고 있는 복장이 무슨 복장이다? 사도복장이다. 그러면 우리 수녀님들 이제 수도원이 있잖아요.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사도로서 수도 생활해야 하잖아요. 어디서 할까? 내 집에서 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법장 정해졌지, 장소 정해졌지, 그 다음에 우리 수녀님들 성모일도 의무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사도가 됐으니 의무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의무 기도가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이 의무 기도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어떻게 할까? 아, 내가 돈 많으니까 돈으로 매일매일 선행하자. 아이고, 나는 돈 없어. 대신 건강해.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부지런히 봉사해. 이것도 선행이야.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맨날 그냥 병치레 나누고 산다. 그럼 뭘로 선행할까? 기도로 선행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그날 성모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쉽네. 뭐 수도원 맞출 필요도 없고 내가 있는 복장이 수도원이고 수도원에 즐거움을 질 필요도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수도원이고 아이고 성물도 별로 그냥 성물도 챙겨먹고 그냥 뭐 하루에 세 번씩 뭐 할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네. 근데 그것도 셋 중에 하나 뽑아서 하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비를 전하는 사도다. 오늘 여러분은 전부 사도로 뽑혔음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고만 사대. 아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해요. 그러면 이 사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추천을 베풀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 영혼들이 죽을 때 정의의 심판을 하지 않고 내 자기로 다 걷어들이겠다. 여러분이 안문에 갖다 대버립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 우리 죽음의 공포가 제일 어렵거든요. 대개 죽는 영혼들이 그 7단계에 거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나만 이 병에 걸렸나? 일단은 싫어.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저항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용에 단계가고 하나님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7단계들이 죽는 영혼들이 다 거치게 돼 있어. 죽음의 7단계. 그런데 자비를 열심히 전파하는 영혼에게는 죽음아 오너라. 나는 예수님한테 지천당하다. 공포가 없어. 어떤 영혼들에게 자비를 전파하는 영혼들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저는 지금 확실히 그걸 느낍니다. 저에게 죽음이 온다고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자비를 열심히 전파하는 영혼들에게 이 죽음의 공포마저 주님이 없애주실 것입니다. 아멘. 쉽죠? 자기 사도가 되는 게.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시작. 수도복, 수도원, 성물도. 수도복은 무엇이다? 수도원은 어디다? 성물도는 일선이다. 참 하느님은 이렇게 사도도 쉽게 만들어냈지. 이게 잘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인 선물 아래에서 셋째 줄이에요. 수도복 거기 같이 한번 박스 안에 입고 넘어갈까요? 시작. 하느님의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의 전세계를 줄 것이며 그들의 이름을 시켜나는 심판단 아닌 자비로운 세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비의 까닭을 거스름하면서 내 자비의 영광을 주고 그 웃음을 전파하는 모든 영혼들을 인류체의 얼굴을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비를 전파하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안고 낳듯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엄마가 이거 떨어뜨릴 수도 있죠. 어떤 환경이 되면. 그런데 이보다도 강력하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내 폐 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싸버린다는 얘기예요. 안고 다닌다고 떨어뜨리잖아요.
이제 폐 안에 넣고 다닌다. 자비를 영통하는 그만큼 하느님 자비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인 선물이라 로마서 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신자 생활을 하는데 지난번에 고백성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이걸 끊어버리고 싶고 안 끊겨 막 죄의 악습들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통탄을 합니다. 내가 선행을 해야 할 때는 바로 악이 따라오고 나는 그래서 이 비참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한다고 하는데도 이 악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악이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나를 방해를 넣는 거예요. 인류가 다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난 알 것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인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방법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빠져나가는 방법은 내 아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 로마서 7장 바오로 사도의 총체적인 신앙 고백이요. 나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걸 하면 안돼 하면서 또 빨려들고 있으니 이 비참해서 누가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시켜서 그 비참에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총체적인 자비의 선물은 무엇이다?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인 선물은 우리에게 뭘 줬다? 예수님을 주셨다. 이게 하느님 자비의 총체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하느님 자비의 진심 핵심은 이제 지금 우리 교리 전부 요약해 간 거예요. 핵심. 자, 제가 지금 그 2시간이 말씀을 드렸어요. 딱 두 가지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요. 이웃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하느님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해서 의탁의 신심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관상기도예요. 하느님과 나의 관상기도. 이게 관상수도의 성격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울하는 수도의 성격하지 않아요. 하느님과 나에게는 관상수도의 성격인데 이게 무엇이다? 의탁이 돼요. 내가 어떻게 의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나를 인정해야 해. 뭘 인정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인정을 해야 해. 그리고 예수님의 의탁을 해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안 풀려. 기초적인 이걸 풀어야만 나머지 다 풀려. 그러니까 출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신앙의 이 자비 기도뿐 아니라 모든 교리를 통틀어서 우리 시작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죽도록 한 사람. 나라!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한 것은 관상, 영성이 하느님과 누가 관계가? 나와 관계.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있다. 그래서 나와 이웃 관계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신심은 글자 4자로 딱 표현하는 의탁과 자비다 이 말이에요. 교리의 함축적인 거예요. 자, 자비의 신심 핵심을 글자 4자로 표현하십시오. 시작. 의탁과 자비다. 오케이. 의탁과 자비. 의탁은 누구하고 관계다? 이웃에게는 누구하고 관계다? 이웃에게. 이웃하고 관계는 자비의 관계다.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신심은 아주 다 찢어놓고 자비 시간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다 해놨지만 핵심을 딱 뽑으면은 하느님과 나는 의탁의 신심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자비의 신심이다. 딱 정리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내 자리의 은총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리의 은총은 드릴 수 있다. 주님에게 내가 얼만큼 부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결정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만큼 하느라고 얼만큼.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으면 너 얼마만큼 하느님의 은혜를 보면 애들 뭐라고 해요? 하느라고 땅만큼 주세요. 우리 어른들은 깨끗 달래. 아빠도 깨끗 달래. 애를 못 닦아. 그래서 이 의탁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내 방법 같습니다. 첫째, 뭘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걸 인정했을 때 그릇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시다가 가장 아주 어려울 때는 자기의 오단 기도를 간절하게 바꾸세요. 같이 아까 자기의 오단 기도 바치는 목적이 온 세상 죄인들 수고자들 다 넣으라고 그러고 본인들의 합당한 지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합당한 지향이 또 1순위로 올라와요.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서 보면 그 1순위로 올라온 지향이 그래도 하자에 간절해. 그러면 기적을 베푸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한 방법은 뭐 대인관계에서 실수가 없이 잘 다듬어진 인격적인 뭐 이런 거 뭐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예수님은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인정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겸손도 많으면 13가지를 다 겸손을 다 때려치우고 그것만 해도 1시간 해야 해. 그러니까 겸손해서 제일로 좋은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네, 그러면 감사한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장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고산성당에 강의 특강을 했는데 그때 10년 전인가 제주도에 태풍이 불어서 과수를 바깥을 다 대고 성당 몇 군데 지붕이 그냥 거치고 해가지고 아주 그런 태풍이 왔어요. 막히가 실릴 거예요. 그런데 고산성당 강의했다고 왔을 때 사무장님이 강사님 걱정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난번에 태풍이 와서 제주도 간습장으로 전부 품앗이를 가야 하는데 어디 강이 몇 사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요? 품앗이 안 해요? 품앗이 안 하면 역적으로 몰린다면서요. 그래서 그래요. 큰일 났네. 이거 날 잡아왔는데 어떻게. 그래서 성당을 올라가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내가 이거 날 잡아서 부처님이 성당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품앗이 간다고 해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피나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러면 핑계대고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자기의 오단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사무장님 올려서 신부님 오늘 교육 스케줄 좀 짰다고 사제관을 오라네요. 그래서 눈을 뜨고 밖에 나가보니 진짜 비가 펑펑 쏟아지는 거야. 사제관이 못 갈 정도로 비가 막 쏟아지버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품앗이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무슨 품앗이요? 강의 다 끝나고 이 초상화를 모실 때는 이제 어떻게 비 오면 예수님 탁 젖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가 끝났는데 언제 비가 왔느냐 햇빛이 쫙 그러니 우리 신자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길을 그 고단성 앞에도 거리가 5거리인지 몇 거리인지 막 성당 통해서 도로를 하는데 저쪽 이쪽에서 예수님이 햇빛이 탁탁탁 있는데 장관이야 이게 그런데 기도해도 돼요. 비 오라고. 근데 오늘 나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난 좋더라고 마음속에. 그 맛이 아까 되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춘천의 인제성당에 대립국가를 받고 가는데 춘천 여기 서울 저쪽에 바라보면 팔당대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 빠져나가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 그러다 물론 방송을 했죠. 그래서 체인을 자동차에다 다 중대해가지고 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 못 가겠어. 너무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노경으로 차를 뽑았지. 차 안에서 양팔을 걸고 오늘 인제성당에 대립특판을 가야하는데 이 눈 좀 끝이 해주십시오. 완전히 눈 감고 떠보니까 눈이 하나. 그런데 특강을 다 마쳤어. 집에 가는데 수녀님이 전화 와서 강사님 어디쯤 가서 나 집에 도착해서 지금 넥타이 토는 중이요. 말도 못해. 강사님 감기에 눈이 너무 쏟아져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바꿔버린 기도가 이 자비오감. 그래서 수녀님도 자비오감 기도를 많이 하지 자연의 섭리를 막 바꿔버려. 그럼 여러분들도 자연의 섭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태풍에 걸려서 농사 짓는 분인데 제 농담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구멍, 콧구멍만 숨쉬게 만들어놓고 비닐을 닫고 새비줄 같은 거로 몸을 다 감고 먼두렁에 이렇게 물을 붓고 호소하기처럼 기도를 했어. 주님, 이번 태풍에 농작물에 벼들이 쓰러지는 날인데 우리 농사 좀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 눈덩어리가 싹 쓰러져버렸어. 아, 근데 옆에서는 안 쓰러졌네. 내 놈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 고맙습니다. 왜 내 것만 쓰러져서 다행히 옆에 놈들 안 쓰러져서 주님 고맙습니다. 내 것만 쓰러졌는데 내년에는 소출을 2배로 주시겠죠. 그리고 눈을 기도하고 떠보니까 자기 놈만 말짱하게 해놓고 싹 쓰러져버렸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자기 그만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기도했다? 감사 기도를 하고 긍정적으로 보니 내 것만 말짱해. 처음부터 내 것만 말짱했던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무슨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영혼이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영혼이다. 그 성문 저한테 한 줄로 딱 가르쳐주는 얘기. 같이 볼까요?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영혼이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영혼이다. 겸손 배우기 쉽죠? 한마디로 정리 딱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 겸손한 영혼이 되면 자기 기도를 깊게 들어요. 그러기 전에는 겸손하지 않으면 깊게 못 들어가요. 겸손은 하나 또 중요한 텐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누구다? 나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생각을 안 한다? 부정 생각을 안 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나머지는 부지기수지게 겉다리로 다 지나가. 여러분은 이런 겸손한 영혼이 돼야만 자기 신심이 깊게 들어가지. 이 두 가지를 배제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겸손한 영혼이 되기 어려워요. 한 2시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 자기 예수님 초상화를 보시고 집에 은혜 받으시면서 예수님과의 알콩달콩 잘 사세요. 수고하셨습니다.